자, 오늘은 욥기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욥기서 12장은 자, 11장에서 소발이 내가 죄가 있는데 네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잘 깨달아와. 그러면 생각날 거야 하면서 그거 다 버려야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케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지금 세 친구가 모두가 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 자녀들이 죄를 갖다 방관해서 그래. 너 잊어버려서 그래. 그런 거 다 깨닫고 잘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돌이켜. 뭐 이런 식으로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너한테 온 이 재앙이 거저 왔겠냐. 다 이유가 있지 않냐. 짐벌이 아니고서 어떻게 왕거리 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해왔어요. 이것이 욥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저희가 육신의 이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영혼의 아픔입니다. 이 마음의 아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몇 대 얻어맞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맞은 거는 한두 대 맞는 거는 잠깐이면 사라져요. 고통은 사라져요. 그러나 말은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잠도 못 자게 하고 삶을 망치게 만들어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채찍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향하여 이 말로서 공격을 하는데 그 말이 욥에게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지금 가져다 줬어요. 자, 이제 이 소발에 대한 얘기, 이 소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 사람이 다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다들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말해 너희만 참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들이 다 옳다고 셋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왔고 또 나도 잘 알고 있다. 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됐어. 정말 너희들이 말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행동해 왔어. 그랬는데 내가 가리키는 자가 오히려 가리킴을 받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재앙이 나에게 왔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조롱거리가 됐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내가 걸려버린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우리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냥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거나 어떤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이 뭐가 돼요? 네? 다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우스운 멸시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욥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누가 한 말과 같이 너희들이 하는 말과 같이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 악이 그러한 재앙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조롱거리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거리,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죠?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치 않아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 거야. 예, 우리들은 누구나 이 재앙을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너희들이 말이 그렇다. 다 옳다고 따져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봐라. 너희들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봐봐. 강도가 어때? 강도가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있느냐? 오히려 그들도 편안하더라. 왜 그러냐? 너희들의 말이 100% 맞다고 찾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강도가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악한 자가 편안하고 잘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저거 왜 안 들어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욥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시는 일은 그들에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에 의해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도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이 오히려 또 설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모든 걸 다 그래서도 그것이 후에 가서 보면 누구를 위해 쓰게 되냐? 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악인이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한다? 하나님이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가 있어야죠. 효차리가 때 막대기가 있어야 집안에 들어오는 뱀을 때려잡는 거예요. 막대기가 없으면 못 잡아요. 근데 때려잡고 나면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면 막대기도 뱀과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계속 악하면 하나님 쓰실 때 한번 쓰시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자도 돌이키고 보면 오히려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더라 그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던 사람들의 과거와 그의 행적들과 그런 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선한 사람만 있어요.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큰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날에 쓰시기 위해요. 강도의 장막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니 이 세상의 만물이 너희가 말한 대로 다 100% 맞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좀 가져라. 어떻게?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한테 물어봐라. 그들도 아는 거다. 그들도. 땅에게 말하 내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 네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100% 모르는 게 아니거든. 차라리 짐승들한테 물어봐. 가서 꽃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리고 저 공기에 나는 새나 땅에게 하늘에 물어봐. 오히려 그들이 가르쳐 줄 거야.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지혜를 갖고 만드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찾아내는 것뿐이야.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이 스티로폴이나 이게 썩지를 않거든요. 썩지를 않는데 근데 이걸 먹고 사는 또 애벌레가 있대요. 그걸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먹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애벌레의 모든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스티로폴 같은 것을 다 녹여서 새롭게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걸 갖다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만든 속에서 역사가 된 것이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변형시키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해요. 모든 우리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식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것에서 우리가 찾아냈고 그걸 갖다 이용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지금 얘기해요. 짐승에게 물어봐. 나가서 꽃에게 물어보고 저가서 공기에 나는 새한테 물어보고 우주의 전체 인력과 여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알아. 그럼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고 하나님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그거죠. 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예,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알게 만들어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런 것 속에서 발견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자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빚덩어리 앉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탁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머리 가시관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요. 예수님의 그 가시관. 그래, 모자에다 가시를 넣으면 모자가 안 벗겨지겠구나. 이게 금방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걸 알게 만들어줘. 그래서 모자에다가 여기 찍찍이를 갖다 딱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쓰게 만들었대요. 모자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잘 팔아서 그 사업을 갖다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모자 안에도 찍찍이 넣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 그 찍찍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늘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략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여기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23절 가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을 방황하기도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비록 학교 많이 안 다녔고 배운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지혜가 지식은 많아. 그 사람은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안 다녔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가진 지식이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식이 더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물어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8월달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